1인 교회의 시작. 2.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갖 위선을 행하는 자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주는 상인, 인기, 유명함, 권위, 재물 등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는 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목적과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상을 주는 주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과 목표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는 은밀하게 겸손한 목적과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려는 우리의 행위도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랑의 위선함보다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은밀한 겸손함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은밀한 겸손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겸손하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겸손함이 성경의 진리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1인 교회인 골방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의 목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품성을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성경책 읽고 혼자 행한다고 해서 거듭나거나 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이단의 목사는 골방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이 사이비 이단의 목사는 오로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이 사이비 이단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대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설교를 합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사이비 이단의 목사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이단의 목사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1인 교회인 골방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성경의 진리에 몰두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누군가의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디까지나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깨달을 만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나의 능력에 맞게 깨달을 만큼만 깨달아도 성화의 길을 가는데 충분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꼭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한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를 깨닫든지 수백 개를 깨닫든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드리면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진리를 가진 누구나 나만의 골방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리이시고 진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골방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이었다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골방교회를 증거하는 그릇입니다.
저자는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저자는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저자는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자와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책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골방교회를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교회를 증거하고 각 개인의 골방교회를 이루고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영적 대추수인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 골방교회에서 좁은 길을 걸었고 둘 골방교회에서 성령의 영을 만나고 받았으며 셋 골방교회에서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자가 저자만의 골방교회를 스스로 세우기 전에는 저자 역시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이자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만의 골방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저자는 실제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저자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심을 실제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책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 또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의 책은 저자가 저자의 골방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한 영적인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자의 책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선택하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저자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대한 책을 만들도록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만의 골방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자도 저자의 영적 사명의 여정이 아주 길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신도이든 누구든 사람이라면 국적, 인종, 성별 그리고 젊던지 장년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바로 자신만의 골방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있어야 가장 큰 제대로 된 큰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있어야 가장 큰 자신만의 천국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큰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신도이든 누구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책을 떠나서 하나의 인간, 즉 하나의 사람이자 하나의 개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스스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반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교회가 없는데 일반 교회에 나가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만의 골방교회가 있어야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의 골방교회에서 내 스스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영적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패러다임은 잊으시고 저자가 지금 제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골방교회의 패러다임을 시작하세요. 저자가 실제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저자도 성공했는데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지금 바로 나만의 골방교회를 시작하십시오. 나만의 골방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나니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을 정도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라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모두 드러내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기도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라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인 것이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과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지극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교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이기 위해서 헛된 반복을 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이교도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판단은 단지 자신들의 생각일 뿐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반복해서 오래 하고 말을 많이 해보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간단하면서 진심으로 짧게 하여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나의 골방교회에서 내가 진심으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만약 끈질긴 간청이 있다면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줄 것이다. 친구라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끈질긴 간청이라는 행함이 있어야만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간청이라는 것은 나만의 은밀한 골방교회에서 내가 은밀하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무한대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도출한다면 성경적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깨달음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성경의 진리의 깨달음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싶은 만큼, 내가 깨닫길 원하는 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성과 내 마음의 깨끗함의 정도가 어떤 단계와 수준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의 목사는 성경적 진리를 무조건 많이 알아야 하고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교회와 교단에 몰입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성경적 진리와 말씀 그리고 깨달음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얻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수용할 능력이 아직 못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강제로 수용하게 되면 정신적인 과부하에 걸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알아가면 됩니다. 앞으로 본 채널에 업로드될 성경의 경이로움이라는 영상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김순종의 케이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것을 무리하게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두 다름과 같이 각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적 사명도 모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셔도 나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골방교회가 영적으로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로지 저자만의 골방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났고 결국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을 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만의 골방교회가 설립돼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나의 자유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만의 골방교회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골방교회가 만들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만의 골방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즉시 걸으세요. 나의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좋게 변화하고 혁신되어집니다. 저자의 말을 믿으세요.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